대부분의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시간도 많이 헌신하면서 해보았는데 안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려고 요새는 취직하려고 그러면요 깜짝 제가 놀랐는데 보통 이력서를 갖다가 한 300통을 써서 메일로 보내고 또 여러 수단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그럼 그렇게 300통 보낸 곳에서 야, 당신 한번 보겠습니까? 회사로 오십시오. 면접을 하겠습니다라고 면접조차 못하는 경우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도 많다라고 합니다. 1년, 2년, 3년 지냈는데 근데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각자 뭐 젊으나 또 나이가 들어도 시험 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손주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만도 그렇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세 해. 뭐 예전에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몸에 어떤 한 부분이 안 좋아서 내가 이 관절을 좀 고쳐보고자 또 내가 이 허리를 좀 고쳐보고자 애쓰고 여러 병원 여러 의사를 만나고 다녔는데 근데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힘과 의욕을 아예 잃고요. 용기를 상실합니다. 어떤 이는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요.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래도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라고. 내 헛일만 했잖아. 헛고생만 했잖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는요, 헛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보다 헛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또 가장 능력이 있었고 또 가장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요 점점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나이가 많아갈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갈수록 사람의 관계를 많이 부닥쳐 볼수록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많아지고요.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난할 것이 안 됩니다. 근데 한편 꼭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헛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그 처음 시작하는 본문 여러분 눈에 새기셨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이라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유독 환난과 핍박이 다른 여러 지역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증거하고 나서가 아니에요. 증거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환난과 핍박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라고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제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예요. 참 걱정했는데, 근데 그 기간 보니까 어때요? 야, 염려했던 거. 야, 내가 복음 전하고 거기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수모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눈에 보게 되고 손에 붙잡게 돼서 그래서 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곧 헛된 전도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겹쳐요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전도지를 갖다가 이만큼을 들고 나갑니다. 100장도 1000장도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지를 받자마자 인상을 씁니다. 구기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찢어서 길거리에 뱉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 구겨지고 버려진 전도지, 찢겨져서 길거리에 흩날리는 전도지를 통해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거절하고 지나가는 99명, 999명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그래서 그날은요 999명을 만난 날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난 날이에요. 누구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999명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 장관 청문회가 처음 막 열렸을 때, 요새는 아예 청문회가 싸움터가 돼서 뭐 제대로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에 처음 장관 청문회 열렸을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문회 그 시간, 그 방송을 갖다가 유심히 지켜보던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아마 재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참 어이없는 것이요, 한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재경부 장관이시죠?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아주 간단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쩔쩔매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다른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또 재정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재경부 장관이요, 세상에 투자를 갖다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모호한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 도식이나 거시경제 혹은 미시경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히 생활용어로 얘기하면요, 투기는 단기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에요. 투자는 무엇입니까? 장기간의 긴 안목을 가지고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투자인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계가 하늘 땅으로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까? 한 5년 전에 집값이 막 올라오니까 3년 전부터 처음 등장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3년 전부터 처음 등장했어요. 영끌이 무엇인지 이제 일반 보통 명사가 됐죠.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아는 사람한테 꾸기도 하고 심지어는 단기 사채까지 빌려서라도 집을 사두면 그러면 그 집값이 2배, 3배로 올라갔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영끌이라는 단어를 자기 생활하고 밀착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40%가 30대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영끌과 관계된 40%의 사람이 30대예요. 그 30대의 사람들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특별히 한 1년 전부터 어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모든 지역에서는요. 그 당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둔 집값이 평균 28%가 내려갔습니다. 남한테 100만 원을 빌려서 샀는데 28%는 얼마예요? 28만 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280만 원. 집이 보통 한 3억 5억 하니까 1억이면 2800만 원. 3억만 해도 얼마예요? 7, 8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이자는 어떻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뒤로 나가 떨어져 갖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빚 이자를 갚느라고 사랑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친구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회사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빚은 몰라도 은행 빚은요, 아예 월급에서 차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이래야죠. 3억 원, 4억 원, 5억에 대한 은행 빚이 요새 얼마인 줄 아세요?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아예 차감하고 받는 돈이 2, 3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맛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조차 포기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를 갖다고요. 국민들 전체가 한마디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어져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부동산 하나 사두면 그것이 내 장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에 속았어요. 인생을 투기했더니 나머지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리고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가요,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와서 가필드에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내 손주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니까 교장 선생님 처음 오셨습니까? 너무 아이들에게 심하게 학원만 시키지 말고 나가서 놀도록 또 쉬는 시간도 많이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필드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분인데 한 말이 너무도 유명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우리 속담처럼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려진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사장님,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의 나무로 만들어 쓰시고자 할 때는 100년을 키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박 하나를 키워내시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을 투자하려면 호박에 투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참된 투자는요, 내 인생에 대한 투자, 더 나아가 내 영혼에 대한 투자는 긴 안목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시대는 근데 인내가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사회적 요건 환경들은 나아지고 문화는 발전하고 화려해졌지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단의 어두운 문화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좀 먹는데 뭐를 좀 먹어요? 사람들의 뭐 인성과 또 기본적인 상식도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건강해졌어요. 나라는 민주주의화가 돼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사회 구조를 점점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점점 썩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저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층에 이르기까지 더위 이 사회를 가장 든든하게 이제 막 진행시키고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20, 30대 사람들에게 무엇이에요?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애를 키우면서도 투자와 투기를 심지어는 어미 아비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업장을 열면서도 투자 투기를 구분하지 못해요. 집을 사면서도 투자 투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이유의 뿌리가 자판기 문화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판기는 참으로 기묘한 이 시대의 발명품이에요. 정해진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요. 자판기란 것은 간단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파는 자판기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자판기 문화에 매몰되어서 이제는 자판기가 너무 생활화돼서 자판기란 말도 안 쓰죠. 그럴 정도로 밀착되어 가지고 인생도 자판기처럼 간단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자판기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투기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헛된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여지껏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투자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표시를 하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심는다라는 말입니다. 심는 것은 투자하긴 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이것을 심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재능을 시간을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심는구나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로 보시냐면요. 야, 너희가 심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물질로 헌물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헌금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는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림이 건축헌금 드림이 감사헌금 성모헌금 여러 모양의 물질을 우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심고 있구나라고 심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땅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당장에 내 손에 쥔 것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헛되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제 땅에 심은 것조차 헛된 것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1년 농사 망친 사람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크린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거둔다고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하나님 앞에 적게 심었으면요 적게 거둬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심은 것, 당장에는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엔 결실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헛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에 심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심은 건 어떻게 하겠다?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결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선 대개의 결실이 뭐예요? 내 대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영원히 결실하는 그런 투자, 그런 심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함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의롭게 돌아오게 하는 자. 성경에서 의인은 항상 어떤 단어로 대체하면 딱 맞다고요? 의인은 예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복음을 전한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어떻다?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전도자. 전도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군인 주변에 많으니까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 우리 화천에 사람들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장군하고 대령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급장을 봐야 알죠. 계급장이, 대령은 표시가 무궁화 모양입니다. 장군은 무슨 모양이에요? 별 모양이에요. 잘 아세요. 이 대령과 장군은요, 계급장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멀리서 보면 별인지 무궁화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요, 장군과 대령의 차이는요, 실제 100 몇십 가지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찾아봤으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100 몇십 가지가 달라진대요. 대령에서 별을 하나 달아서 준장이 되면요, 의전과 대우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겨우 계급 하나 차이인데 무궁화 세계와 별 하나의 차이는 겨우 한 단계 차이인데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전도에 투자하는 사람, 전도에 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별과 같이, 장군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으로, 예수 믿었다라고 다 별이 아니에요. 우린 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요, 별 단 사람보다 더 특별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사람 자체가 빛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뿐이 아니라 네 후손까지 내가 빛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서 1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이 돈의 열매, 건강의 열매, 명예의 열매,
권력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전체 놓고 보세요. 그것은 투기와도 같습니다. 저 자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행동 방식까지 다 나는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투자가 아니라 뭐였다고 해요? 투기였구나. 헛되고 헛되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요, 전도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을 얻겠다, 다른 사람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얘기해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전도자된 사람에게는요, 주변의 가족들이 얻어지는 생명의 사람들로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 시간 나이가 혼자 와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가족들 전체를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해주시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사람을 얻는 자입니다. 구약학자 중 가장 탁월한 주석가고 설교자였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이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 있는데 월터 카이저 2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잠언서 오늘 이 11장 30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여 사람을 얻고 가족을 얻는다라고, 아주 구약학자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쉬운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야, 부동산 가격이 내년이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주식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지금 애들을 어디로 보내면 좋은 학군을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 아니래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전도해서 사람을 얻는 자, 그 의의 생명의 열매로 그 사람을 살리는 자,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일의 예배, 평생에 내가 드렸던 가장 감격의 예배입니다라고 이 시간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에요? 전도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증권회사보다 천국 투자증권, 천국 에셋증권이 최고이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요, 그것이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왜 전도가 특별히, 전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야 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해서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이거 드세요, 먹을 거 구해왔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애써서 저 마을까지 가서 먹을 거 구해오라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벌써 양식 먹고 밥 먹고 계시다니까 제자들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수가성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내 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한 끼 밥, 식사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왔지만 나는 이미 이 여인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밥 먹는 순간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에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심거나 거두는 자예요. 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배드린 자가 단순히 심는 것 아닙니다. 헌금하는 자가 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전하는 자가, 그 사람은 심고 있는지 거두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둘 다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누가 뿌려놓은 씨를 열매로 거두든지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뿌리는 것 아니면 거두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어서 거두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거두어서 좋고요. 다른 사람이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 것을 내가 거두어서 좋은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심는 것 또는 거두는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심을 잘 기억하십시오.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심고 남이 거두기도 합니다. 혹은 남이 심은 것을, 이런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옆에 이사 와서 옆에 사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교회 한번 갑시다라고 전도를 했는데 갑시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 전도 참 쉽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 교회 같이 나온 분이 이 새가족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자기 딸이요, 자기 어머니, 그분을 위해서 30년 동안 뭐 했어요? 심었어요. 거두기는 누가 거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뒀습니다. 기가 막혀요. 거두는 그 시간,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전도의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두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도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가서 30년 동안 이 딸에게 교회 같이 가자라고, 예수 믿어보자라고 하는데 믿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한번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심는 그 시간으로 난 심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게 한다.
가족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즐거워져요. 옛날에는 명절날 한 번 어쩌다 마주 보는 것도 참 힘이 든 그런 가정조차요. 저는 뭐 요새 그런 가정 많잖아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명절 때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 괴로워요. 친지를 만나는 시간이 괴로운데, 근데 놀랍게도 전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일하는 것이, 직장 가기 싫어요. 월요병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일하는 것이 함께 회사도 즐겁고 나도 즐겁게 하셔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 예배 시간이 참 피곤해요. 아예 습관이 딴짓이 되어 있어요. 강단을 쳐다보지 않아요, 아예. 그러면서 평생 억지로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놀랍게도 누가? 전도하는 자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 시간에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병이 나아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전에 가지고 왔던 문제들을, 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시간, 그래서 같이 기뻐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를 갖고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슬픔이 가득하고 세상 살아가는 낙이 없고 우울하고 한숨 쉬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불면의 밤을 새우면서 예배 자리조차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혹은 심지어는 어떤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억지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전도할 때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상처받은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바람을 피워서 또 구타를 해서, 아내가 온전히 재정을 관리를 잘못해서 인터넷 쇼핑에 어떤 붙어서 물질적으로, 혹은 질병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신 분 안 계세요? 마음은 소원인데 몸이 피곤해서, 이 예배 시간 이 자리가 너무 힘드신 분 안 계십니까? 세상 밖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자녀들이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해서, 남편이 실업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아예 해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교회도 즐거움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 이호승 선생님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온 교회가 또 얼마나 함께 즐거워합니까? 행복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해도 헛것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전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가정과 가족의 생명을 살린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나는 빛나게 하시고, 내 삶의 터전과 내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신 그 단 한 가지의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영적 지혜와 인생의 지혜를 오늘 꼭 붙잡으시고, 손과 발에 시간으로 심으시고 마음으로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